이 시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모든 순서에 같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이 찬송가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찬양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옵니다.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성품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들고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내 입술이 다른 것들을 부르며 다른 말들을 고치고 다른 것들을 칭송했을 때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모든 비종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 앞에서 찬양할 것들을 소망하고 그리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찬송 소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오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신령한 은혜와 시와 찬미의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각자에 대해서 찬송 소리가 높아지고 가득할 때에 그곳에 당신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까지 영육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새싹반 티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 꾸준한 운동을 통해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포도나무 교회가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당과 카페가 예배된 좋은 분들에게 선하게 인수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좌우, 남녀, 지역,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모두 편을 나누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시대입니다. 분열의 악한 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선한 지혜로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하게 하시고 모든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려지는 성경 동화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마음과 손을 축복하셔서 좋은 성경 동화들을 그려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매주 온라인 예배로 수고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에 주님의 평강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그리고 시편 1편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함께 큰 소리로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우리 안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경 동화를 먼저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친저반 그리고 새싹반 우리 어린 영혼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성경 동화, 레위기 성경 동화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동화 19장. 요한이의 포도 장사. 이곳은 요한이의 장막이에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포대자루를 정리하며 아빠가 말합니다. 요한아, 준비됐니? 포도를 따서 시장에 팔고 오려면 최대한 일찍 출발해야 해. 요한이가 대답해요. 네, 아빠, 준비 완료해요. 엄마도 말합니다. 저도 준비 완료해요. 바로 그때 근처에 사는 요한이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인사합니다. 막내 사라는 뛰어가 안깁니다. 할머니! 오, 그래. 다들 잘 있었니? 요한이와 아빠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후 서둘러 포도밭으로 출발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요한이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요. 얘야, 아까 내가 장막에 들어서자마자 애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구나. 무릇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노인을 공경하는 법이지. 내가 잘 가르쳤구나. 요한이와 사라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들로 잘 자라날 거야. 아빠와 요한이는 한창 포도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는 중입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포도송이 알알이 탱글탱글 연그렀습니다. 포도 수확이 끝날 때쯤 아빠가 말합니다. 자, 다 됐다. 요한아, 이제 시장으로 출발하자. 요한이는 어리둥절하여 묻습니다. 아빠, 아직 포도송이들이 여럿 남았는데요? 아빠가 말합니다. 저건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단다. 자, 이제 출발하자. 포도를 남겨두고 가는 요한이의 마음에 왠지 모르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포도 사세요! 맛있는 포도 사세요! 옆집 포도 장수가 손님을 많이 모으고 있네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요한이네 포도는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이가 말해요. 아빠, 왜 사람들은 옆집으로만 갈까요? 우리 포도도 크고 싱싱해 보이는데요. 아빠가 대답해요. 그러게 말이다. 왜 그럴까?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는 옆 장수의 저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아빠는 그 장수가 저울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옆 장수가 포도를 싸게 파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그 집에만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아빠는 정직하지 않은 이 일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옆 상인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하나님께서 올바른 추와 저울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째서 사람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까? 아빠의 말에 장수는 도리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당신이 뭐세요? 족장이요? 포도장수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 마을 족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장수는 족장과 함께 마을 재판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요한이네 포도를 너도 나도 사갑니다. 아빠와 요한이는 신이 났어요. 그동안 땀 흘리며 정성스럽게 포도를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한이가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아까 그 포도장수 정말 나빠요. 잘못했으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화나내고 하마터면 우리 포도도 못 팔 뻔했어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나요. 아빠도 그런 일 좋지 않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나 보다. 쉽게 미워하게 되니까 말이야. 거룩한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는 바로 이런 일에서 나타나겠지? 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동화의 그 본문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같이 찾고요. 우리 새싹반 친구들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같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건 그냥 지나가고 알아듣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방해하지 않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고 말씀을 같이 듣길 바라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전체인데 1절 2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오늘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입니다. 레위기로 교회 읽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 매주 우리가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긴 한데 특히 19장은 거룩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조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7장부터 27장까지를 성결법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결법전. 성결법전이다 라고 했을 때 holiness, 그러니까 거룩법전이거든요. 왜 이런 그 17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가? 19장 때문에 그래요. 19장에 아주 중점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19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몰 토라라고 해서
10계명보다 더 많이 읽는 본문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쓴 신약 성경들은 대부분 19장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이요. 레위기가 아니라 19장 자체를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소그룹 중에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읽었었던 소그룹이 있죠. 그 히브리서에만 이 19장 본문이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19장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레위기 19장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2절을 읽었는데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분과도 분리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우월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룩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이거나 우월적인 존재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했어요. 본인들이 특별한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교만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하신 용서, 그리고 정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이제 19장 3절부터 해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읽으면 참 좋은데, 읽으면서 하나하나 따지면 좋은데 시간상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눔지, 소그룹 나눔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 나눔지에 보면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체크해 주셔도 좋겠고, 거기에는 제가 정리는 다 안 해놨고 이 오늘 PPT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시고, 이따가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영하라고 하시는 계명들이에요. 한번 쭉 잠깐 보십시오. 적을 시간은 없을 것이고 쭉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내용을 보시면 대다수가 여기 이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인 걸로 보자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규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거룩한 활동을 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활동하는 곳, 사회활동하는 그런 곳, 일상이죠. 일상에서의 삶.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19장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 속성이 뭐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특별히 사랑과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웃에게 아까 우리 성경 동화도 봤지만 장애인, 약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그냥 사랑해 가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하여서 정의로운 모습을 만들므로 그렇게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정의롭게 나타내는 것. 그게 19장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 설명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다르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예배해야 되지만 삶에서도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구별된 가치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 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3절, 32절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 성경 동화에도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들어오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있고 어른들이 들어오면 인사하고 공경하는 예의를 갖춰라 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절 바른 행동을 넘어서 거룩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싹반 친구들 어른들을 보고 같이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걸 배워야 해요.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보시면 곡식을 거두지 말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 내용 보시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곡식 같은 경우 이삭이 나오고 어떤 좀 과일들이 남은 것이 있죠. 그걸 싹싹 긁어가지 말고 남겨서 다른 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구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서 가져가고 떳떳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죠. 일한 만큼 얻을 수 있죠. 열심히 일하면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보람되게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단순한 구제 차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일종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단지 싹싹 긁어 모아서 그거 갖다가 다른 사람 조금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13절도 그런 의미예요. 직원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거죠. 임금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한 대가들을 다 주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16절에서 18절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은 이런 얘기들과 의미들을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아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계명 전체를 정리해서 이 말씀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레위기 19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행동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행위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19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곰곰이 보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의 사회활동에서 경제활동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계명들은 적용을 할 때 개인적으로 나 혼자 개인적으로만 적용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 계명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경제활동하는 곳, 사회활동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그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 곳이 이 계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공적 영역,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내면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적용이고 사회 구조에 대한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행동을 해가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같이 기여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정의로운 행동들,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어제가 청년의 날이었대요. 청년의 날에 우리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했대요. 그렇게 언급했다고 기사화되어서 쫙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이라는 것이죠. 공정, 공평함, 정의로움. 지금 정부가 그걸 잘하든 못하든 아무튼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육 문제, 병역, 사회, 문화, 취업, 모든 분야에서 공정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공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균등한, 기회 균등의 원칙,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경쟁의 원칙, 출발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쟁의 원리가 자유롭게, 그러면서 경쟁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불로소득 환수 원칙.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차단하고 억제시키고 살아가도록. 이게 공정국가로 가는 그런 3원칙이래요. 이 3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 이것들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9장 말씀 보세요. 이 19장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공정한 사회를 지지하고 이끄는 말씀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런 공정한 사회를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축소하지 마세요. 내가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 좀 해야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으로 적용으로 그치지 말라고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구제비 내고 외국인들 편견 없이 대하겠노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그것은 거룩한 행동이 이 사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주 외국인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그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격으로 존중되도록 그렇게 바꾸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거룩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의 계획, 내 자신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은 온전히 거룩한 행동으로 가는 일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요, 결국 그냥 세상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룩함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계획을 열심히 추구하고 성실하게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면 된다.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방영한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인이와 동학개미 보셨어요? 어느 방송사에서 했었던 그런 프로입니다. 불인이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어린이의 줄임말이에요. 불인이. 젊은 20, 30대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한 초보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불인이들이 있나요? 그리고 동학개미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동학개미들. 여기 동학개미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나요? 저성장, 저금리, 집값 등 이런 것들로 이제는 월급을 모아서는 모으고 은행 예금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집을 사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에 뛰어들어서 신투자 인류가 된 겁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들이 있죠. 소위 흙수저들. 흙수저들은 남은 게 하나예요. 멘탈. 그 멘탈을 부여잡고 시드머니를 굴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몸. 이 몸으로 때우며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몸으로 때워서 이제 살아간다고 해서 몸테크라고 하는데, 몸테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냥 예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삽니다. 이거 공부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빌라를 사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줘요. 그리고 본인은 여전히 반지하 월세에 삽니다. 주중에는 남은 시간에 주식 공부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합니다. 지금 불인이와 동학개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아요. 임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현장에 갑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봉 올라가도 부질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살아간다는 건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나면 그걸로 또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해요. 그래서 이제 불려나가는. 이 프로는요, 20, 30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의 이 눈물겨운 노력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내용 안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나 사회, 경제, 조세 제도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순응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공정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몸까지 팔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현재 사회의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니 이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정책을 내놔요. 그러면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몸까지 팔아서 집을 산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그런 부동산 정책을 좋아할까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야 동의를 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동의를 할 거야. 그러나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런 거잖아요.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자기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최근 의료 파업도 그렇고 인국공이라고 하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요. 다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 의료 파업 보세요. 우리야 뭐 그런 일을 가지고 이런 엄중한 시대에 파업을 하냐라고 해서 우리가 눈총을 줬지만 파업을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냐.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혜택을 주겠노라 해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그 혜택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뺏어간 것도 아니야. 뺏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정규직이 된 건데 어떻게 그것을 비정규직하고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정한 것이 좋고 의로운 것이 맞다고 여기지만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사회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 장애인 자녀 엄마예요. 장애인 학교를 왜 반대할까요? 사람들이? 학교를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학교를 쓰겠다는 건데 왜 반대했을까요? 다 아시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 거예요. 우리 여명학교 탈북자 청소년 우리 학교도 이 비슷한 일을 요즘 겪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야 돼요. 학교가 없어요.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아주 좁은 데서 빌려 쓰고 있어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마침 정부가 적정선의 가격에 부지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에서 심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뭡니까?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내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장애인들을 돕자고 하는 거 탈북자들과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 동의해요. 그게 정의로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산 집 근처에는 안 돼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는데 그 영혼을 헐값에 팔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세상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자신만 거룩하게 그냥 있지 않고 여러분들도 함께 휩쓸려 가고 나중에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막는 사람들이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모습을 갖지 못한 괴물이 된다. 열심히 사는 건 필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머무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삶의 편리와 안위만을 위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스톱하십시오. 멈춰 서세요.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단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일에만 그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일에만 그친다면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임하는 일에 그것을 앞에서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희년함께라고. 거기에서 한 젊은 크리스찬 사업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사 사장이에요. 젊은인데 아마 3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꽤 괜찮게 벌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살 만큼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서울에서 집을 살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월세 내는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주는 월급으로 직원들이 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 문제로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주는 월급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구나.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회 문제로 인식한 겁니다. 그 젊은 사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순간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 순간 과연 진짜 제가 집 가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 직원들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입장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을 갖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자 편에 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걸 현실에서 확인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포도나무 교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들, 그 앞에 서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공공의 삶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거룩하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19장의 말씀 다 행실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처럼 너도 하라.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전해지고 정의가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셔서 시키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평하게 대하셨으며 나에게 어떻게 정의롭게 행하셨는지를 삶으로 증거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19장에서만 16번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 일을, 거룩한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에게만 이 일을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나는 계속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죠. 우리에게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 내가 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한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너도 거룩하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격려를 받으시고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가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 레위기 19장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동참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에 발빠르게 열심히 움직이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9장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사회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덮어버리면 그만이겠죠. 덮어버리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불인이와 동학개미가 되어서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는데 다시 부동산 쫓아가는 어린이가 되고 주식 쫓아가는 개미가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를 닮아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보이거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일들을,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아갑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세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일에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초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게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의 도장을 찍으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부르심에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정의를, 공의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게 나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드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주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과 요청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낱 미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을 조차 살아가는 주님 닮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사랑이 충만하게 퍼지는데 우리가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금 해주시며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의 주의 일에, 주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 드리며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나 그 물질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고백하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안심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인 물질들이 주의 선하신 일들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하는 교회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같이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그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까지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는 추석 그 주간까지인데 이제 추석이 또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추석 연휴 때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많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전체 모임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각 조별로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아예 안 모이는 걸로 하지 마시고 주중에라도 모일 수 있잖아요. 주 모임은. 주중에 맞춰서 얼굴 보시면서 같이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라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길게 못하더라도. 그래서 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마세요. 대화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리더들이 또한 조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그 사역자들은 성찬 가정 예배로 신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같이 성찬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함께 합니다. 열방을 향한 공동체의 기도 같이 할 때에 기도 제목이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함께 제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되는데, 추석 주간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 가운데 싹트고 나타날 수 있도록 화목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서로의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패여있는 상처들도 있죠. 다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포도나무 교회로부터 각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연약한 심령들, 믿음이 부족하여서 불안함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홍성 교사님 가정 가운데 새 아기가 출생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기가 그리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함으로 갖기를 원하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포도나무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줌으로 모임을 하도록